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명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복승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배자인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치유함을, 낙심한 이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과 경륜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목표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잘 훈련받고 잘 훈련하여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건 구국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사리사욕과 탐욕과 음란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변화의 샘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2026년 1월 통계 보니까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5,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천만이 넘었고 5천만하고도 100만이 넘었어요. 그중에 설 명절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 추산해 본 내용을 보니까 2,800만 명이 이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동을 한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여행을 또 많이 가니까 해외로 여행 간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뭐 인천공항이 뭐 역대급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는 아니죠. 섬나라는 아닌데 섬이에요. 우리나라는 섬나라 아닌데 섬입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한쪽 면은 못 가. 북쪽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섬은 아닌데 섬처럼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점점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 제 할아버님도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기저기 좀 그때 금강산도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 북한에 갈 거면 고향을 가라고 하면 가는데 다른 데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이제 북한이 열리면 저를 데리고 북한에 가서 여기가 고향이다. 그리고 여기가 선산이고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먼저 가셨어. 못하고 가셨어. 근데 제 생각에 아마 가면 선산도 없고 고향도 다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해요.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언제 열릴까요, 저 북한?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주님이 하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열릴 거예요. 때가 되면 아마 열어주실 거예요. 때가 돼서 열어주시면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 올라가서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고 여러 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동안은 우린 한 400km 이상 가면 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북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못 가. 열려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열차도 아마 생길 거고, 그럼 이렇게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보면 다른 데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잘 돼 있는 나라 없죠. 여러분 이번에 여행들 갔다 오셨어요? 여기는 여행 안 가신 분들 같아.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예요. 아무리 밖에 좋아도 집이 최고야. 또 집에 오래 있으면 또 나가고 싶고, 나가면 또 집에 오고 싶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 곳까지 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행 간 건 아니고요, 전쟁하러 갔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먼 곳까지 이동해 간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봐요.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돼요. 그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짐을 싸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그렇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누가 함께 갔어요? 롯이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때 롯이 함께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롯이 함께 갔어요. 어려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그 땅까지 왔고 그 땅에서 또 애굽도 내려갔다 오고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자 된 거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됐어요. 롯은 누구 때문에 부자 됐느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지만 롯도 거부가 됐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 둘이 싸워요. 이제 그 목자들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너무 거부가 돼서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한 동네에 같이 어우러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조카 롯에게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느 땅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느냐? 말씀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 땅이 뭐와 같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에덴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애굽처럼 풍요로워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하게 됐죠. 자, 이랬던 이야기들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세상 사람도 다 받았어.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린 은혜 받은 자인 걸 알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걸 몰라요. 이거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이고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유교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할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그때 롯이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조카가 먼저 선택해야 돼?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그렇죠? 근데 말씀해 보면 누가 먼저 선택해요? 조카가 선택해요.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한 번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한 번쯤 얘기할 만도 한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 땅이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자기는 저 땅으로 가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 땅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조카 롯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떠났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붙어 다니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어쩌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롯이 그래요. 롯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조카 롯이 아브라함한테 고맙다라든지 감사하다라든지 덕분에 잘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좀 섭섭해. 개인적으로 롯이 그랬다면 진짜 더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삼촌 고맙다고, 우리 같이 잘 되자고, 그리고 삼촌을,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롯은 도와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좀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비싼 동네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데서 할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교인도 10명 뭐 이렇게 모이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인데 그때 본인이 담임 목사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목사님이 있고 찬양 사역자가 있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충 보면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은 그걸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와, 대단하다. 믿음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찾아가서 얘기 나누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매달 감당하고 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의 은혜로 한다 그래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말고 진짜 뭐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주의 은혜 말고 주의 은혜지 다. 근데 진짜로 누구 은혜로 하냐? 어떤 은혜로 하냐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데 그 교회에 양가 부모님들이 나오신대. 근데 양가 부모님들이 절반씩 되는 거야. 야, 근데 그거 양가 부모님이요 한두 달도 아니고 매달 그 몇백만 원씩 그 임대료 내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니냐. 고마워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받고 살면 안 된다. 이제 나이도 어리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론 있어요. 있죠. 알아야죠. 근데 사람에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아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있어요. 형제들에게 받은 은혜 있고 이웃에게 받은 은혜,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 지인들에게 받은 은혜,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
다 있어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맞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요, 그거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표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되게 해야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게 사람다운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그 성이 몰락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왕도 붙잡혀가고요, 재물도 다 뺏어가요.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의 가족도 다 사로잡혀가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여러분 그 풍성했던 재물들도 다 뺏겼어요. 다 가져갔어요. 전쟁 때문에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떤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달려와서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그렇죠? 그 전쟁터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도 동맹한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 조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삼촌과 조카 사이가 그래도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꽤 가까웠는데 점점 친인척 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삼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요? 도와주지 마요? 도와줘야죠.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죠.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나와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어디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근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부터 더 밑에 있는, 그래도 제법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제법 남쪽에.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좀 찾아보니까요, 거리가 직선 거리가 200에서 210km예요. 200에서 210km. 네, 직선 거리가. 근데 직선으로 안 가잖아요. 산도 넘고 들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뭐 사막도 건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져서 가면 제 생각엔 한 250km는 안 될까 싶습니다. 250km. 250km면 어디냐면 서울에서 대구 거리예요. 그 당시 KTX 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고 타고 가고, 걸어가면 보통 일주일. 걸어가면 한 3, 40km 걷는다 하루에 치고, 하루에 3, 40km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걷는다고 쳐도 일주일이에요. 말 타고 가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뭐 하려고? 로또 올려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까지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왼편은 북쪽을 가리켜요. 예. 유대인들은 동쪽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북쪽이에요.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더라. 아멘. 네,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단까지만 간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메섹 왼편 호바라고 하는 곳은요, 거기서도 직선거리로 한 70km 더 올라가야 돼. 직선거리로. 그러니 뭐 이렇게 굴곡졌으니까 가다 보면 한 100km 갔을 거야. 그러면 총 한 350km 갔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되잖아요. 결코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조카 롯 구하러 갑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서 전쟁하여서 쫓아가서 다 잡고 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의 가족을 다 구했어요.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만 구한 게 아니라 소돔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구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우리 오늘 본 뒤편에 보면 소돔 왕이 재물 다 가지라고 그래요. 네, 자기 빼앗겼던 건데 아브라함이 찾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다 가지지 않아요. 하나도 가지지 않아요. 털끝만큼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줘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먼 거리까지만 간 것 정도가 아니라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318명이 여러분 일주일 내지 열흘 막 따라가서 전쟁하고, 여러분 보통 일 아니겠죠. 그리고 318명이 떠나왔다는 말은 뭐 정확하게 거기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318명이 떠나왔다는 말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남자는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자기 가족들, 부녀자들, 아이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 구하겠다고 일주일 내지 열흘을 달려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조카 위해서 이렇게 할래요? 죄송한데 저는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롯이에요. 롯의 태도예요. 앞에서도 나눴지만 롯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구해줬으면 성경에 보면 롯이 고마워했다라든지 감사했다라든지 머리를 굽혔다든지 뭐 표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떤 표현도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 일하지 않아요. 은혜로 모르는 사람, 감사한데도 감사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롯을 통해서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축복하셨지 롯이 이뻐서 축복한 적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그걸 잘 표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통해 일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넘어서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서 더 올라가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가족이 서로 다툴 때에 조카 롯은 어찌 보면 자기가 그래도 조카니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쪽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도 조카 롯은 양보할 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해요. 네가 선택하라.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되찾은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그 고스란히 롯에게 돌려주었던 사람, 소돔 왕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던 사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자기가 다 가져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다 가지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이 소유해라 그러면 복이다, 부자 되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이 베푸는 사람,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요? 그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재산을 다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은 그 이후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어디서 살았을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여전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살았어요. 여전히 롯은 풍요로운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많이 소유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빈털털이 되잖아요. 부인도 잃어버리고 딸 둘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보이는 풍성함에 빠지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이기에 풍성한 곳이었어요. 롯은 보이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풍성하지 않은 땅에 살았지만 풍성하게 살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종종 교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얼마나 나누었고 얼마나 베풀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지와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베풀고 참 나누었는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잘 풍성하게 잘 나누고 같이 잘 어우러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처럼 대해서 혹은 배반을 당해서 혹은 나를 미워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들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은혜를 모른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욕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롯을 돕는 자로 살았어요. 바보 같아요. 멍청해. 어리석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롯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저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해. 이건 세상 사람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고맙다 안 해도 은혜를 베풀어요. 감사할 줄 모르지만 은혜를 베풀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롯에게 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이 흐르는 법칙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때 그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 멍청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하셨습니다. 가정마다 다 행복하고 싶고 가정마다 다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가정도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베풀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오후 1시 반까지 유치부실 기도실로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단 워크숍도 이번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롯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